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특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베드로 얘기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 뭐라 그러는 거야? 네가 떠날지라도 우리가 떠나지 않겠지. 너는 맨날 말만 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하고 실갱이가 벌어졌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심지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저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태는 왜 이런 기록을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부끄러운 기록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가? 그때 자기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그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아무리 그때 메시아도 모르고 뭘 몰라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동거동락한 그 스승님을 버리고 그렇게 떠날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각오와 결단은 정말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아무리 그 당시에는 진지하고 분명하고 확실해도 그것이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인간이 연약함에 있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 나도 잘못한다.
나도 잘못 볼 수 있고,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나도 잘못된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웃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통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셨을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조금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다 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할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더 의지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도로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요? 다 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어차피 다 똑같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라고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뭐 한다고 두 그룹으로 나누셨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한 그룹과 나머지 그룹이 모두 다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두 그룹으로 나눴느냐? 이것 때문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 누가 들은 겁니까? 어쨌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도 애초에 뭘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성령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네 이러고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뭐 연약하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정황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었다는 것이 이후에 성경을 기록할 때 도움이 됐다는 것 외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의 그 애절하고 절절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잤다는 거예요. 네? 그냥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앞에서 엉엉 울고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막 하소연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절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잤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그룹들은요? 나머지 그룹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차출돼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씩씩대면서 시기했겠죠. 왜 저것들만 데리고 가?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꼭 보면은 쟤네들만 데리고 다니더라? 우리 좀 무시하는 것 같더라. 그래, 내가 오늘 밤에는 내가 쟤네들보다 낫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이 시기심이 거기 들면은 왜 좀 약간 그런 도전 정신 같은 게 든단 말이죠. 아, 왜 선생님은 쟤만 이뻐해? 쟤 공부 잘한다고 쟤만 이뻐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번 시험에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그리고 시험 기간에 자죠.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 시험에 1등하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시기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아니 목사님 왜 저 집사님 저 권사님만 좋아해? 아니 목사님 이제 내가 목사님 이제 사랑을 듬뿍 받아야지, 나 이제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래 놓고 그게 실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제자들 다 거기에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거 뭐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각오와 결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를 듣고 있어도 잔다. 시기심으로 뭔가 각오와 결단을 남다르게 해도 잔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 말고 제자들에게 와서 깨워요. 깨워. 39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해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이걸 지금 그렇잖아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근데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들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이 든 거예요. 이러고 잠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우 우리 예수님 너무 힘드신가 보다 야. 이러고 이제 잠들었다는 거죠.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우고 설교 끝났어요.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우고 아유 집사님 일어나세요. 성도님 일어나세요. 정신이 드세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우 예 목사님 아우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야죠. 물도 마셔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하지만 결론은 아유 이거는 뭐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각오와 결단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참 문제 이렇게 뭔가 우리를 지적하려고 우리의 허물을 막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또 마태가 지금 뭘 언급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실력이다. 그러니까 나의 실력 없으면 나의 각오가 왜 그렇게 연약하지? 이거를 자꾸 이제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계속 자책하다 보면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왜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해? 라고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왜 저 사람은?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도 잤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왜 저것밖에 못해? 직분을 어떻게 받은 거야?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은 거야? 라는 말을 사실은 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따로 떼놨어요? 얘네들 특별하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산에까지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다 하고 온 애들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 권사, 집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세 명이 1군 그룹에 깨어 기도하다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제발 나 좀 도와다오. 막 이것들 말이야 다 그냥 빠따 맞을래?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깨어서 나를 왜 1시간이라도 기도해 줄 수 없냐고 그렇게 애절하게 큰 막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애절한 부탁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잤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도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애원을 하고 있나 이거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러면 본인이 너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애원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원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거 십자가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없냔 말이죠. 왜 없을까? 왜 없겠어요? 있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태까지 인간들 죄 많이 졌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꽝꽝꽝.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내 능력으로 너희를 새롭게 해줄게. 단순히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인격적인, 한순간도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래서 그냥 다 큰 자식 두드러 패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자꾸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우리는 다 별 볼 일이 없다. 우리는 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사망이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왜? 예수의 십자가를 봐라.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 예수의 기도를 들어줬을 것이다. 그래 내 아들아, 네 잔을 내가 치워주마. 너무 힘들었지? 그냥 와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너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징계받아서 끔찍하게 죽고 마는 게 우리들의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결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다른 결말을 가진 이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 잘난 체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누구를 그렇게 책망해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지 마라. 너희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다 똑같다.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다 똑같다. 이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어요? 뭘 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불평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 우리는 못마땅하고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자식들이 부모한테 불평을 합니까? 당신이 하는 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절하는 그 불평 가운데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치료법이 뭐예요? 노뱀, 불뱀을 잡아서 다는 게 아니라 그걸 형상화한 노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사는 거죠. 그걸 본다는 게 뭐예요? 아, 저 뱀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불뱀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뱀이 찾아와서 우리를 물은 거구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를 들었다는 것은 너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원래는 죽여야 마땅하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장대 끝에 뱀을 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니네들은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거예요. 나 하나님 있는 거 믿어.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자격도 실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버려서 나를 대신해서 잡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아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 나오란 이야기를 해야 나오고, 나오지만 뭐 얘기 안 하면 안 나오고, 이게 새벽에 좀 나오세요, 수요일날 좀 나오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고요. 사실은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처럼 사랑하는 이마만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세상 안 사랑해요. 나중에 싹 다 없앨 거예요. 다 불 가운데 던질 거고 태워버릴 거고 없애버릴 거고 다 짓밟아버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쇠 노스로 된 그 발로 이 세상을 다 밟아 뭉개버리실 거예요. 이 세상 하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해서 나갈래요 라고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사람은 천국에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랑 벗어나지,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라면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다 듣는데 뭘 그렇게 약해 빠진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 속으로 해도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순교하러 어디 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래 일본 순사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리 일본의 그 천황을 숭배하라 그래도 나는 예수만 믿겠다 이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붙잡혀 가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했으면 보통은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한국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겠지. 여기 사람들 다 듣는데 아버지 나에게 이 잔을 치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하면 사람들이 저럴 거면 내일 모레 순교한단 말 뭐 한다고 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무서웠고 겁나도 나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다 듣도록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막 하면 좀 폼나 보이지 않잖아요. 좀 그렇게 예수님 겁쟁이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계속 이 잔을 치워주세요. 이 잔이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런 기도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하셨느냐? 제자들이 이후에 혹여라도 마치 자기들의 각오와 결단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제자들이 할까봐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제자들에게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어려우셨겠지만 왜 입을 닫지 않고 입을 열어서 그 마음을 표현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네는 내가 그렇게 깨어 있어서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하는 기도 소리를 다 들었을 때, 그때도 니네들 다 깨어 있지 못하고 다 잠들었어. 너희들이 나중에 땅끝까지 다니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거니까 교회 안에서 치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분명히 기억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사람도 깨어 기도한 사람은 없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는데도 한 사람도 깨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데 저 인간은 왜 깨어서 기도 못하는 거지? 나는 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의 본을 보여준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다 들리도록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자빠져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CBS, CTS, 기독교 TV 이런 데서 어떤 설교자들이 나와서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데 이 시대에 있는 목사들이 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지 참 문제라고 혀를 차는 그런 인간들이 나오면 참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보다 지가 낫다 그러네. 예수님이랑 같이 3년을 넘게 다녀서 동고동록한 그 제자들보다 지가 지금 낫다고 큰 소리 빵빵 치네. 성령님이 저 안에서 자기의 실체를 조명해 주시면 저런 말 부끄러워서 못할 텐데 이리로 가야지. 야,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신령한가 보네. 야, 저 사람 영적으로 대단한가 보네. 성령 충만한가 보네. 이리로 갔다가는요, 나중에는 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서 있는 줄은 아세요. 우리는 그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졸고 자빠져 있는 게 나지. 그러니 내가 우리 교회에 온 어떤 성도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무슨 어디 바람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하냐,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래, 저게 나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정죄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뒤에다 놓고 수근수근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그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인데 우리가 그거 할 수가 없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주시는 소위 성령 충만한 깨어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또 마태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마태는 지금 누구한테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선민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선민들한테 지금 뭘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한시라도 깨어 있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야, 3년 넘는 시간에 동고동록하던 그 인간들 다 자빠져 자더라. 유대인들 별거 있는 줄 아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저는 목사고 여기 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먼저 날마다 새벽마다 함께 나눠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새벽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생겼거나 실력이 생긴 것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으로 새벽에 나오는 거지. 내가 나왔으니까 잘났고 니네는 안 나왔으니까 못 났고 요구할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